나훔서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최후에 대하여서 예언한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묵시는 좁은 의미에서 계시와 같이 쓰이기도 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계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 깨우쳐 보여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알 수 없는, 알 길이 없는 진리를 신이 직접 사람에게 깨우쳐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훔서에서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훔 자신에게 그가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어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진 그러한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훔서의 주된 주제는 한 도시의 멸망입니다. 놀랍게도 나훔서에 기록된 대로 그 도시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나훔서가 다루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은 니느웨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훔서의 바로 앞권에 위치하고 있는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그 니느웨가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잘 알고 있지만 나훔서에 등장하는 니느웨는 생소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니느웨가 어떻게 나훔서에서 변하게 되었는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 한 성 니느웨를 중심으로 니느웨 성 안에 유기된 자들, 버려진 자들의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느웨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한 나라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대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시리아가 정복한 이 영토가 가장 진한 초록색이 초기 아시리아 시대의 영토였고요.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중기 아시리아의 영토는 그 다음 진한 녹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함께 다룰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배경이 되는 신아시리아 제국이 가장 연한 연두색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근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까지 넘어서 이집트를 정복했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근동의 국가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의 칼과 창과 병거에 소중한 가족들과 자녀와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강한 나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끊임없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군대를 이끌고 타지를 침략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일을 계속해서 일평생 이어나갔습니다. 이들은 근동 내륙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치이며 속국으로 비참하게 그 명맥을 이어가는 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다른 민족에게, 다른 국가에게 얕잡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세력들이 다른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자 그 자신들을 다스렸던 나라의 모든 영토를 흡수해서 방금 보았던 가장 연두색에 가까운 그 영토를 수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모든 포로들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러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들의 포로 정책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포로들이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에 가서 그 정복지의 모든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정복지를 다스리고 있던 원래 군주들의 살갗을 산채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을 모든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포로들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이주시키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병들기 쉬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위에 머리를 이렇게 쳐서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 민족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아시리아를 향한 공포와 더불어서 이 아시리아가 행하고 있는 모든 패악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의 탄원들이 근동 주변 국가들에게는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악함과 별개로, 그러한 강대한 군사력과는 별개로 워낙 자신들이 정복했던 지역이 넓다 보니 늘 지도자들은 반란에 대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들이 평화적으로 정복지들을 잘 다스렸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평화가 아닌 더 강한 폭력과 더 강한 억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의 코와 귀를 잘라 탑을 쌓아놓고 해골들을 정복지 안에 탑을 쌓아서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하여금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그렇게 정복지를 다스려 갔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고 여겨야만 했던 아시리아 사람들은 그 유명한 강제 이주 정책을 최초로 시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포로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이 누리던 문화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원래 있던 지역에서 다른 먼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한 것이죠. 바로 그 포악함의 시기가 절정에 이를 때 아시리아 왕국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아시리아가 강대한 대국을 이끌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신흥 민족들의 도전 때문에 아시리아는 안팎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국력이 가장 바닥에 내리막길 치는, 곤두박질 치는 그 시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가장 나라가 쇠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행하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머리에 임박한 심판을 내가 그대로 쏟아붓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그들은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요나는 자신을 그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잔악무도한 아시리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항했습니다. 이들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들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어서 우리의 원수를 갚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저찌해서 요나는 결국 가게 되었고 그 요나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훔서에서 이야기하는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그들이 계속해서 지어왔던 죄악에 대한 잠깐의 멈춤이었을 뿐이지 완전한 돌이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잠깐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서 다시 유예 기간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하는 행보를 살펴보면 다시 자신들의 포악한 죄악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오늘 이 나훔서의 예언처럼 그들의 행함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메데바사로 알려져 있는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동맹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동맹은 바로 아시리아만큼 잔인하고 포악했던 스키타이라고 하는 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거였습니다. 이 스키타이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자신들의 포로의 살갗을 벗기고 귀족들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드는 그런 잔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메데바사 연합군과 스키타이의 특공대가 니느웨를 포위했습니다. 몇 달간 지속되는 공성전 끝에 니느웨는 결국 함락당하게 되었습니다. 함락당한 그 성은 이제 어마어마한 약탈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 그들이 자신들이 정복했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들에 대하여서 더 악하고 더 포악한 자들의 칼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놀랍게도 메데바사의 연합군은 아수르의 가장 최후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그 성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을 만큼 다 죽이고 약탈할 수 있을 만큼 다 약탈하였고 끝내 남아있는 사람들은 손과 발을 잘라 쇠사슬에 묶어 포로로 본국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약을 했던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를 정복하러 나가는 원정을 꾀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지도에도 등장하지만 아시리아는 근동국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집트 땅에 원정을 가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죠. 이집트까지 원정을 가기에 많은 군대와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만큼 이집트의 수도인 테베를 함락시키긴 했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순수한 피해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조차도 오늘 나훔서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노아몬은 이집트의 테베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테베는 당시 하 이집트의 정치적이며 그리고 또 종교적인 중요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이집트의 테베를 정복해 놓고 야 우리가 최초로 아프리카 정복까지 이루었다라고 그들의 업적을 자랑하며 치세를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허망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이 잔인하고 포악한 민족들을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나훔서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역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내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무엇을 할지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이지 내일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대한 제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향하여서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예언이 아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내일 있을 일에 대하여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 내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분만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훔서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강대하고 그 위용을 누구도 가릴 수 없을 것 같은 악의 도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니느웨여, 네가 내 죄악과 너의 포악함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네가 지금 자랑하는 모든 평온함과 내 부강함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너의 백성들은 싸그리 흩어질 것이며 너희는 다시는 모여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입은 상처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 상처는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네가 그 상처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네가 억압했던 자들이 너의 그 꼴을 보고 박수치면서 너를 비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훔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강하고 부여했던 그 니느웨 성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침략자들과 군마들의 발에 찢기고 짓밟혀 버렸습니다. 대제국의 영광은 사라졌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몇 세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을 포로로 삼고 그 업적을 자랑했던 그들이 지금 실제 이 시간 속에서 약 4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부강했던 이 나라가 왜 지금 이 꼴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나훔서를 통하여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훔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나훔서 1장 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개념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투라는 개념을 쉬 연인이 다른 이성에 한눈 팔렸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질투라는 개념은 성경을 번역할 당시 아무리 우리말의 그 뜻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비슷한 단어를 찾을 수 없어서 그나마 유사한 질투라는 단어를 대입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 어떤 행위나 말이나 생각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 어떤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잔인함과 포악함을 거두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는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통치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뭔데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느냐고, 너희가 어찌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냐고, 이제 내가 내 질서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지은 죄악에 대하여서 그와 그들의 자손들이 철저히 치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시는 것이죠.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포악함과 잔혹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비롯한 온 주변 국가와 함께 그들의 포악한 성정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의 포악함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는 것 또한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이 잔인하고 악한 아시리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선포되는 계시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악을 통해 주어지는 그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그 악이 이제 마침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소식이 들려져 오는 겁니다. 그 소식은 그 악이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이며 그 악함 때문에 고통을 받던 이들이 오히려 그 악함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들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어찌 억압받았던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심판의 선고를 받았던 이 대상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거나 그 자리에서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아니면 혹은 그 죄에 헌금을 좀 더 넣던지 조금 더 봉사를 하든지 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던 일로 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다음의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나서 자신이 행했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되거나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거나 혹은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결국이 될까요? 회개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회개했다면 그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우 민감한 질문입니다만 이것이 쉽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회개를 한 이후에 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결국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후폭풍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어서 어머니께 엄청 혼나게 되었을 때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손바닥을 내밀어서 5대 맞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가 그 용서를 받아주었다면 거기서 그만두면 될 일이지 왜 그 아이를 매를 때리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다시는 그 죄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이 행한 악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완전히 기억하고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그 회개 이후에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해서 당장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실 니느웨는 잔인하고 포악할 뿐이지 그 죄의 빈도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늘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은 남편이 있는데도 간음을 저지르는, 그것도 대낮에 여러 남자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했던 작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발 좀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가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던 것이죠. 노예가 되었던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그들 가운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게 하셨고 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올 수 없었던 흉악한 죄인인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피 아래 이스라엘뿐만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그 십자가 발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과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도 없었고 돌아보았다 해도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발밑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완전히 그 죄악에서부터 돌이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무리는 버림을 받아 세상에서 그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한 무리는 택함을 받아 잠깐 고난을 당하나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흑암 가운데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저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보며 무엇을 상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취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먹고 마심으로써 여전히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고 평안히 쉬고 즐긴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분위기에 휩쓸린 회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회심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발밑 그늘 아래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드리며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눈물 흘렸던 자들이라면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묵과하거나 용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든 악은 소멸될 것이며 응당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진노의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응당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속하신 우리가 이제는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받으실 영광과 존귀함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삼아 이리저리 끌고 가던 마귀를 조롱하며 비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되돌아봄 가운데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죄악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에서 완전히 끊어져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죄악들을 매일매일 죽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 감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으로써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매일 힘써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르게 알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사모함으로써 그 진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림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 가운데 여전히 죄악에 썩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그 삶 가운데 증거되는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